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답입니다라는 큰 주제하에 말씀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해서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자.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답이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자. 내 삶의 목적이 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제목만 우리 두 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왜 주인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아직 주로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로 믿기를 바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드리는 구절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종교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필요해요.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냐?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우리 8절에 오늘 이 말씀에도 보시면 보세요. 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자, 우리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면 생사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죽고 사는 문제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사라져야 됩니다. 나라는 말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에서 10까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주님 주님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져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지 못하면 내 생활에, 내 삶에 주님이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주로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9절인데 다시 한번 9절 말씀 갑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주가 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죄 사함 받고 구원하신 것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또 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쁘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늘 들으니까 듣고 그냥 흘러갈 수 있는데 이거 흘러가면 안 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도 여러분 왜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느냐? 예수님은 이 주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내 필요한 거, 요즘 마트 가서 장 보듯이 오늘 그 종교 어떤 행위하고 또 종교 소비자가 되어져서 소비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날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사람으로 내가 새로워져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일 모이는 겁니다. 한번 마태복음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 예, 예수님은 그래서 이 날의 주인은 내 목적이 위해서, 내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어디 마트 가서 장 보는 식으로 보지 말고 오늘 이 날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되는 시간이다. 이거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느냐면 막달라라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요. 이 여인은 몸이 병들어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몸도 병들었지, 또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그 삶이,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몸도 그렇지, 거기다가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지. 한번 그분의 이 옷차림을 한번 보신다고 해보세요. 머리는 또 어땠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가족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7 귀신이 그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피하고 무서워서 피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곁에 있었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사나 죽으나 그는 예수님이었어요. 앉아도 서도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안식일 날 첫날에 이 여인이 무덤을 찾아가는데 그 새벽에 어두운데 이 여인이 맨 처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새벽에 여인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예수님 믿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은혜 입었으니까 그는 진짜 예수님이 목적이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첫날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데 이 여인이 보니까 아니 돌문이 열려 있네. 그래서 안에를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쩐 일인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여기서 왔다 갑니다. 제자들이 왔다가 그 환경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울면서 주님,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덤의 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옷은 가지런히 개져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리아야, 나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고 그리고 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자세한 것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현장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으니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도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는 그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는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에게 구원을 주신 자기 죄를 다 사여 주신 그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그분은 지금 천국에 가셨을 줄로 믿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이 목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걸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내고 풀어냅시다. 이렇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많이 배고프셨겠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탄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배고프니까 돌을 주면서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보라고. 떡 만들어서 먹어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천사가 다치지 않도록 받아줄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마 이름이 높여지고 우와 우와 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 높아질 텐데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물리치니까 그를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마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먹는 문제, 명예의 문제, 그리고 물질 문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것은 주님의 선물인데 우리는 선물을 주신 예수님보다도 선물에 눈독 들이고 선물 주시는 분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먹는 문제, 명예의 문제, 물질 문제, 세상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경배하게 만들고 동조하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같이 동조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예를 주고 이렇게 성공시키고 출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먹는 거, 명예, 돈 이것 하면서 그거 보이게 만들고 이것 하면 될 것 같고 저것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유혹해서 나중에는 여러분의 믿음 도둑 맞고 건강 도둑 맞고 그리고 죽이고 나중에는 지옥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뭔가 지금 명예 또 물질 세상 거 이게 아니라 빨리 뭔가를 이루고 막 얻으려고 하고 또 성과를 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빨리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명예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예수님이 그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목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저에게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제가 맞이예요. 근데 저에게는 이제 사형제예요. 사형제. 그런데 어머니가 가끔 어쩌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딸이 없어서 고생한다고 그래요. 딸이 없어서 고생한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참 권사님인데 권사님의 입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성별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우리 어머니가 결정하는 겁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성별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딸이 없어요. 또 아들만 있어요. 또 이렇게 여러분 이거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만일 우리 어머니처럼 딸 못 나서 고생한다. 딸 못 나서 고생한다. 우리 막내가 딸이었으면 좋겠을 텐데 딸이 아니어서 참 내가 고생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구의 실수로 가정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실책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예. 만일 여러분 딸이 있고 딸이 또 우리처럼 말이죠. 사형제 중에서 둘이 딸이라든지 여러분 그래서 딸이 있어서 딸을 의지하게 되고 딸 때문에 고생을 만일 덜 한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목적인 삶을 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딸을 더 의지할 거니까. 딸 때문에 위로받을 것이니까. 근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모심하면 내시니까 온전히 하나님, 저는 딸도 없습니다. 예,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더 딸이 없는 것이 더 은혜가 아니에요? 예, 아니 생각을 바꾸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는 게 딸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도 아들만 둘이어서 저도 거기에서는 그러는데 이거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며느리를 할 때는 하나님 딸 같은 며느리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중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보다 세상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고 그리고 세상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목적인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줘야 예수님이 목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것을 보여줘야 예수님의 목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숨까지 주셨으면 됐지. 예수님이 그 증거로 부활하셨으면 됐지. 우리가 무엇을 또 봐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나의 삶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유경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이 확신을 가지고 더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고 예수님이 목적이 된 삶을 살라는 것이지 고작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뭘 다른 거 여러분에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여러분에게 보여줘도 여러분 믿음 안 자라요. 하나님 말씀 믿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는 목적인 삶을 살리라.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이 주일 예배는 지켜야죠.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멋진 우리 신앙인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정호 씨라고 그 CCM 그 가수이기도 하고 또 그러는데 이분이 그 간증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기에 예수님을 택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다. 나는 세상에서 실패해서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선택했다. 그런데 세상은
유명한 사람을 원하고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원하는데 우리는 이 사이에서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괴로워서 옷을 찢고 막 괴로워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하 5장 6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에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예.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헐, 아니 내가 의사야? 나 어떻게 한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줘? 그러면서 이제 육신의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아람 나라 왕이 이걸 빌미 삼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치려고 작전을 하고 있고 작전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막 육신의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받고, 예. 그래서 막 옷을 찢고 막 괴로워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삶에서 실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터인데 거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이 소식이 엘리사에게 전해졌습니다. 엘리사에게 전해져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한번 열왕기하 5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예. 오라고 하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에게 보내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이 오니까 나아만에게 만나지도 않았어요. 가서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고 자루셔 이것도 안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든 결국에 가서는 갈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고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실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거를 풀어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지금 스트레스 받지? 내가 왜 지금 힘들고 괴로워하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내게 믿음은 뭐야? 내게 예수님은 뭐지? 이 속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 나를 깨우는 것일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잘 풀리면 예수님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이렇게 행한다면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래,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예?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말씀대로 하자. 나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베드로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내 생각에서라도 내 마음에서라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지 내가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내가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이래가 지금 이제 두 돌 이제 지났는데 그의 집에 갔더니 집에 갔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나가세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왜 나가세를 했을까 봤더니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밖에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가세라는 찬양을 언제 했느냐면 새벽에 해요. 네. 새벽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근데 그의 뜻 다른 것은 안 들리고 나가세가 들린 거예요. 나가세. 그러니까 지가 뭘 하고 싶으면 나가세를 해요. 거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면서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서요. 그 예수님이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거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주님이 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이 목적인 삶을 살자.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영적인 불안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교회도 또 기도도 열심히 해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없으면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서서히 이제 영적인 불안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볼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 배우면은 그러면서 여기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불안을 하나하나 위로를 받는 거죠. 왜? 나름대로 성경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무슨 유혹이 있느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개척하기 전에 목사님들에게 한 5년 정도를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매주 수요일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이 개척하면 금방 부흥할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면 금방 부흥할 것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전도에도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부흥이 더디면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겁니까? 부흥이 더되면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것이 아닌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겁니까? 제가 만일 성과에, 부흥에, 여기에다가 목적을 삼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패배주의가 될 수 있겠죠. 열등감에 빠질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제가 힘들어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저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늘 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수요일과 일주일에 2번씩 전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늘 주님께 저는 목적을 둡니다.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무심하고, 기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때 주신 그때는 그 은혜는 그때고, 지금은 힘드니까, 여기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교회의 부흥이나 어떤 성과나 이것이 내 믿음의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예수님의 예수님됨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 사람의 사역의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되고 그리고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살고 예수님 믿으면 더 편하고 예수님 믿으면 더 복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으니까 그래요.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될 때도 있지만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나 고난이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과를 내려고 분주하고 바쁜 것보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이 더 깊어지면서 내가 주님과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지금 급하게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흔들리게 되면 이건 사탄의 역사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인 사람은 이 세상 거 다 별거 아니다. 이 세상 거 다 별거 아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돈 그거 별거 아니야. 명예 그거 별거 아니야. 외모 그거 별거 아니야. 그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주님이 그에게 크게 보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11세기에 20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11세기. 그런데 서유럽을 통한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성지를 두고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전쟁인데 자 보세요. 그때의 갑오대도 십자가, 방패에도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붙이고 막 밀어붙이면 다 되나요? 십자가만 붙이고 막 밀어붙이면 뭐든지 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간판 걸어놓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꿈도 야망도 다 이루어지고 다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됩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몇 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그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키릴 총 대주교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징집에서 전쟁터에 보내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선행이니까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총대주교의 말을 듣고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죽으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이와 같이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물질에다 맞추고 환경에 맞추고 그리고 내 필요에다 맞추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내 뭔가 지금 빨리 이루어지고 뭔가 한 건을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역을 해도 만일 성과에다가 결과에다가 이것에다 목적을 두면 사역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즐겁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물질에 두고 환경에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내 생활이, 내 신앙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두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 복음 전하는 삶, 그리고 지금 현재 천국에서 얼마나 참 멋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만일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건강이 목적이라면 건강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잠시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사는 목적은 이 땅에 말뚝박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천국에 상급을 쌓으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